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먼저 불러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위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수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각 사람을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더욱 충만히 채워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럼 없이 살아가게 하시고 또 땅에 우리의 남은 삶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더욱 새롭게 온전케 세워주옵소서. 이 세상은 날로 흉악해지고 죄악이 충만합니다. 그대도 참된 자유와 평화도 소망도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참된 자유와 평화,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셨사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도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붙들어 주옵소서. 멀리 세계 곳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더욱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잃어진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더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새롭게 온전케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거기까지. 여름도 거의 다 지나간 것 같고 태풍도 살짝 지나갔습니다. 제주도나 또 그 서해 앞바다의 어민들은 많은 피해를 받으신 것 같은데 일본과 중국도 그 태풍에 의해서 아마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와이는 큰 허리케인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저께 우리 교회에 전화를 했더니 아직 허리케인이 지나가고 있지 않는데 창문에다가 테이프를 붙이고 여러 가지 지금 안전 장치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전해 왔습니다. 세계 곳곳에 그 기상 이변으로 자연의 재난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을 것이다. 그 모든 게 자연의 재난 아닙니까? 이 자연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인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 자연도 저주를 받고 하나님이 만물을 회복하실 때, 즉 천년왕국 때 에덴 동산처럼 회복될 테니까 그때까지 탄식한다 그랬는데 범죄한 인간들에 대해서 이 자연이 분노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볼 때에 이 땅에는 진정한 행복도 소망도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멀지않아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우리가 지난번 7차례 학예 수양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또 세계 곳곳에서 그 학예 수양회가
또 계속됐고 전도 집회가 계속돼서 새로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직 역사를 끝내지 않으시는가? 주님이 왜 속히 오시지 않는가?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이 재림이 더디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너희의 구원이 되라고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이 중대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잠시도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것은 목사나 전도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 같은 평신도가 무슨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그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은 사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또 주님의 교회에게 하신 명령이고 또 지상 최대의 사명이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할 그 중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결코 핑계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말재주도 없고 힘도 없어서 전도할 수 없다. 그거는 핑계입니다. 찾아보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수양회 때 기억하시지요? 청소하는 사람, 주차 안내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 설거지하는 사람, 여러 가지 돕는 사람들 전부 오로지 한 사람이 오늘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그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 수고가 없었던들 강사가 앞에서 아무리 복음을 유창하게 전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기는 없을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고 합심하는 가운데 성령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후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들 외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다 그랬죠. 흩어져서 그들도 죽을까봐 숨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흩어진 모든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담대히 전거했다고 했습니다. 빨리빨리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똘똘 뭉쳐있으니까 하나님이 때려가지고 흩어버린 겁니다. 불이 붙었는데 이걸 때리면 불통이 튀어가서 더 넓이 이제 불이 계속 번지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큰 핍박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을 떠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땅끝까지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다는 그 명령을 사명을 결코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개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서 구원받을 때에는 비참한 죄인으로 구원받았지만은 멀잖아 다시 오실 주님 영광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남은 생에 우리의 신앙을 단련시키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깐 기회를 주신 것이고 또 하나
큰 목적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성령님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그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무시할 수 있지만은 그 방법을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본받고 주님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생활이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인데, 그 결과로 사람 낚는 어부, 아직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그들에게 모른 척하고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지나가다가 강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 아니면 웅덩이에 빠져서 지금 곧 죽을 사람을 보면서 모른 척하고 지나간다면 간접적인 살인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 없으면 부득불 마땅히 할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고 목적이에요. 암탉이에 알을 낳았는데 뭐 자랑할 거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많은 그 동물들은 또 새끼를 낳고 그 생명을 또 유전시키는 것이 그 생명의 목적입니다.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탄생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뭐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탄생시켜야 됩니다. 성령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하게 해서 구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딱 닫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중대한 사명을 결코 모른 척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된 것은 오직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라. 몇몇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끼리 구원받고 좋아하고 찬송하고 뭐 감사하고 좋지만은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그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끝난다면 그것이 얼마나 이기적인 것인지 모릅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했다는 것은 내가 복음 전할 수도 있고 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전도하지 않는다고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괴로 삼지 않고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된 것. 종이 된 것은 섬기는 것. 종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희생하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자유도 권리도 행복도 때때로는 어떤 즐거움도 필요하면 자기 목숨까지 희생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종처럼 오셨습니다. 사람과 같이 되었고 종의 형상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주님이 희생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의 밀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합심 협력 수고하고 희생한다면 아마 짧은 기회에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날로 더하는 것 보고 우리는 기뻐하지만은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 우리 희생이 적으면은 그만큼 적게 구원받고, 많은 희생이 지불되면은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의 법칙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모이는데 구원받는 역사가 도무지 일어나지 않다 생각해 보세요. 땅을 치고 통곡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해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다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시간 낭비하고 그냥 세상에 헛된 것을 구하고 고생하라고 두셨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희생과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게 될 겁니다. 조금 전에 찬송 부르셨죠. 천당종을 치고 잔치 베푸네, 이런 죄인 돌아왔도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의인 99이 잔치하는 것보다도 한 죄인이 구원받는 걸 더 기뻐합니다. 어떤 곳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맨날 막 저를 좋아해요, 자기들끼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지옥 가는 영혼들 놔두고 그렇게 좋아할 수 있어요? 전에 UN 대표들이 모여서 지금 지구상에 굶어 죽는 사람들 기아들을 위해서 어떤 의논하고 대책을 세운다고 하는데, 그 신문에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하는 그 옆에 바로 매일 하루에 약 4만 명씩 굶어 죽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프리카에, 여러 지역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아를 위해서 의논한다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진탕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그래 뭘 했다는 말입니까? 제가 그 기사를 보고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즐거움도 우리의 자유도 좀 아끼고, 다른 영혼들이 더 많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우리끼리 기뻐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큰 기쁨이 된다고 누가복음 15장 7절부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새로이 구원받은 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말씀, 아니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지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놀라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왜 거저 주시는 그 선물이냐, 구원이. 아무도 그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값을 지불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 행위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는 그 큰 희생이 없으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너무 크고 위대하신데 도무지 그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도 보답할 마음도 없다.
그렇다면 정말 구원받은 건지 자기를 다시 반성해 봐야 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평생 감사하고 기뻐하고,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살았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우리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이 세상 사람도 돈 갑자기 생겼다가 수십억 복권에 당첨됐다 그러면요, 좋아 죽으려고 그럴게요. 좋아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 돈 얻은 사람, 그 사람을 노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주 위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세를 잡으면은 막 온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합니다. 그게 도대체 몇 년짜리냐 그거예요. 이 세상의 즐거움은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아니에요. 헛된 즐거움이에요. 아주 유치한 즐거움입니다. 잠시에 꺼져버릴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즐거움은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가난해도 기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든지 욕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기를 포도원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양이 없고 소가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려다.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받았다는 사실,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 힘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 기쁨을 충만히 기쁨을 가진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의 모든 계율을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고난을 이길 수도 있습니다. 죽음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은 생명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진다 그랬죠. 시편 51장에 다윗이 범죄한 후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구원의 즐거움을 내가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소서. 그러면 죄인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구원받은 사람이 불순종하면, 죄라는 것은 나쁜 짓 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선한 일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죄를 지으면은 구원의 즐거움이 꺼져버립니다. 어떤 사람도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죄 가운데 살면서 기뻐하다. 그건 육신적인 기쁨입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시고 오는데 수레에 실어가지고 그 앞에서 즐거워하고 다윗이 춤추고 그랬는데요. 우사가 소가 뛰려고 하니까 그 법궤에 손이 대했잖아요. 우사를 즉시 죽여버렸습니다. 그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왜? 법궤는 수레에 실으면 안 돼요. 채를 끼어가지고 내 제사장이 매게 돼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순종하면서 기뻐해야 되지. 말씀은 말씀대로, 자기는 따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기뻐하면 그건 육신적인 기쁨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먹고 마시고 육신의 즐거움을 만끽하려고 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즐거움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실 때 우리도 슬퍼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보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은 없으면서 자기 만족에 도취돼 가지고 기뻐한다면은 그럼 법궤를 수레에 실어놓고 가면서 절구하는가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게 축복해 줄 것 같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아닙니다. 다윗이 나중에 알고 법궤를 다시고 모시고 올 때는 전에는 우리가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제는 법궤를 메라.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 들 때 다윗이 그 앞에 어린아이처럼 막 뛰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삶을 다시 재점검해 보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지키시고 인도해 줄 겁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래. 그리 안 하면은 그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건 말씀대로. 이제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되어 있던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된 겁니다. 지옥 갈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구원받은 사람 안에 성령을 주었습니다. 성령은 이제 그 사람 마음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또 한 가지 큰 선물,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 성령을 선물로 줬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잠시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갈라디아 3장 2절에 너희가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성령 받은 걸 아니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깨닫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은혜의 성령이라고 합니다. 진리의 성령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구원받은 후에도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성령, 진리의 성령, 성결의 영, 그 성령은 우리 마음과 생활을 남나 거룩하게 하시니까 성결의 영이십니다. 자, 이제 그 성령이 어디 계시냐? 내 안에.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심어줬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께로 받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에 부음받았다. 성령은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부어주셨어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확실히 믿어진 것이 성령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만일 확실히 믿어지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겁니다. 예? 그리고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시나니, 이제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잠깐 펴봅시다. 요한일서 4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것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확실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증거 주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 깨닫게 해주는 분이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아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습니다. 은혜를 깨닫고 믿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도 알았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이 몸이 성령이 계시는 전이에요. 전에는 이 몸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마귀가 이 몸을 이용해서 온갖 추악한 악을 행하게 했습니다. 이제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이제 성령이 계시니까 이 몸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다 불질러 버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 있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이제 성전이 어디입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당이 성전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이 성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으로 연결된 그 신령한 성전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우리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시편 24장 9절에 보면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만군의 주 여호와께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 호산나 찬송을 불렀죠. 첫 번 오신 예수님은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백마를 타고 오신다 그랬죠.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이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다. 킹 오브 킹이라고 하잖아요. 왕중왕.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그분,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신 그분, 영원히 영광의 왕이신 그분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잘못하면 이 영원히 지옥 갈 뻔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언약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문들이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주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치신
놀라운 승리자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이해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자, 이제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확실히 믿어야 돼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 걸 믿으라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성령이 계신 줄 몰라도 계십니다. 그건 계신 줄 모르면 안 돼요. 계신 줄 믿어야 됩니다. 이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생활입니다. 이제 남은 생애는 갈라디아 2장 잠깐 찾아봅시다. 갈라디아 2장 20절,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 사도는 어떤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본이 되었고, 또 바울 사도는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본을 보였습니다. 그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셨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라고 쫓아다니는 사람을 하나님이 거꾸로 들어가서 구원했으니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는데 누가 구원 못 받겠냐. 또 고린도서 1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인 동시에 예수님의 모든 생활은 우리의 본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저희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은즉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후에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가까이 따라간 주님을 본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씀하셨죠. 바울 사도는 이제 그 간증은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만 사해진 것이 아니라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다, 장사됐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우리 구원받고 침례받을 때 우리가 침례로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부활했다, 그걸 표로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공포하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제일 방해거리가 뭐예요? 나랍니다. 나. 내 생각, 내 계획, 내 고집, 내 주장, 내 이상.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너희 영혼을 거스려 쌓아놓은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영혼과 싸우는 것이 육체의 정욕이요.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적용하는데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그랬죠. 속사람은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계신 주님의 영과 하나가 된 내 영입니다. 그런데 아직 변화되지 않는 육체의 세력을 말합니다. 그는 너 속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는데 이걸 대적합니다. 육체의 소유는 성령 거스리고
성령의 소용은 육체를, 이 둘이 더 대적한다 그랬죠. 구원받고 나면은 제일 먼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무너지면은 신앙생활이 안 되죠. 잠언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견고한 성을 정복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정복하는 것은. 그래서 이것을 깨트리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성령님은 그것으로 이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죽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죽어야 될 죄인도 죽었고, 나 같은 이 간사한 거짓된 그것도 주님이 십자가에 다 못을 박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 사실을 믿을 때 성령은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육체의 증을 이기게 합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 줄 믿는다. 주의 주님 죽음과 함께 연합되었으면 죽음의 부활로 인해 연합하리라.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 대해서 산 자로 이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나는 세상에서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살아났습니다. 내 안에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나는 죽어서 장사됐고 내 안에 주님이 사셨다. 주님이 내게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새로운 소망을 주셨고,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그 주님이 내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마음의 왕이십니다. 왕 앞에 나는 온전히 굴복해서 주님께 모든 권한을 이양해야 됩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났죠. 만져보고라도 믿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 부활하신 예수님 못자국이 그대로 있었고 창자국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졌고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한 말이 뭡니까?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야 나를 뭐 하나님이라 그러냐, 난 하나님이 아니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 영원한 왕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주님을 어떻게 대접하실랍니까? 여러분 가정에 아주 모처럼 가장 놀라운 손님이 오셨다고 합시다. 귀한 분이 오셨다고 합시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청소도 안 하고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대접도 안 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에서 죽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쏟아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푸대접하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가 되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내의 거룩하심이 되실 겁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면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여러분 매일 이 성경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되뇌어 보세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내 안에 계신 주님. 믿는 믿음 안에 산다는 건 주님께 맡긴 생활이다. 믿는다는 말은 맡긴다, 의지한다, 부탁한다. 이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없어요. 이제 남은 생에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다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나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구원하실 거다. 우리를 잠시도 버리지 않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남은 삶, 이제는 주님을 모시고 주님 뜻대로 사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주님이 기르시는 어린 양이요 주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거기 계셔요. 혹시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주님이 거기 계신데 무슨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같이 계신다는 걸 믿으면 우리의 마음은 조금도 걱정이 없어요. 두려울 것도 없어요. 염려할 것도 없어요. 출애굽기 2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가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애굽에 400년 동안 바로의 세력 밑에 종되었던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끌어냈죠. 애굽의 장자는 다 죽는 날 밤에 이스라엘 장자는 그 양의 피로서 보호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해냈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에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매일 만나를 먹여서 내려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이시고 그대의 발이 부러뜨지 않도록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까지 데려갈 때까지의 그 과정을 모형으로 보여준 겁니다. 애굽 400년 동안 바로 왕의 세력에서 종노를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마귀의 권세 아래서 죄의 종노를 하고 있는 걸 말합니다.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잖아요.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 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은 4라고 하는 숫자는 고난인데, 구원받았지만은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는 아직 하나님이 그들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고난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그걸 광야 교회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예? 교회는 거듭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속하신 무리 아닙니까? 예? 이제 우리를 구원한 그때부터 하나님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 먹여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이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고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함께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여기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성막을 만들어라. 그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성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십계명도 있고 하나님이 임재입니다. 임재에 계시는. 그거는 물론 모형이었습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 아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 종되었던 데서 사탄의 그 바로의 세력에서 건져낸 것은 그들 중에 거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려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천국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거처로 삼았습니다. 내 몸이 주님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함께 거하시리니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천국 갔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같이 계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요한복음 아까 읽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장 37절,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입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지키는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가 6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여기서는 마지막 초막절인데,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간 그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요즘의 말로 하면 텐트입니다. 언제든지 옮겨야 되니까. 영구적인 집이 아니죠. 자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자주 옮겨야 됩니다.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는 우리의 영혼이 거할 처소가 없다. 장차 올 것을 산나니.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했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제 초막절 끝날에,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이제 끝날이 제일 큰 날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서서 외쳤다는 걸 큰 소리로 말해요.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니까, 땅끝까지 들려야 될 놀라운 소식이니까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명절 끝날에 뭐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마를 때 반석을 쳐서 생수를 그들에게 먹이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금 항아리에다가 실로암 못에서 가져온 물을 갖다가 제단에 쏟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성을 지를 거겠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은,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석으로부터 생수를 먹었다.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반석이 깨짐으로 생수가 터진 것처럼, 목마르도 누구든지 목마르도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목말라 하겠죠.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목마른 사람은 물밖에 생각 안 나죠. 어떤 사람은 돈에 목말라 가지고 돈으로 만족 얻으려고 돈을 벌어도 만족이 없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여자여,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사마리아 여자는 이 남자 저 남자 살아봐도 만족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지금 여섯 번째, 네 남편 다섯 있으나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모르겠어요. 그 자세한 내용은 뭐 어떤 남의 남편을 몰래 사귀고 있는지, 남의 남편을 뺏었는지,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 아니잖아. 아닐 뿐 아니라 그 여자가 참으로 찾는 남편 아직 못 만났다. 어떤 사람은 돈이라는 물로 마셔가지고 만족하려는데 만족 있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어떤 사람은요 또 엄청 부자인데 당뇨가 걸렸어요. 마음대로 못 먹어, 맛있는 것도. 그렇죠? 어떤 사람은 간이 나빠가지고 술 그렇게 먹고 싶으면 술도 못 마셔, 먹으면 빨리 죽으니까. 어떤 사람은 병들어 누워있는데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 있고 품을 사랑하는 자는 소도로 만족함 없나니 이것도 어떠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권세를 얻어가지고 명예를 얻어가지고 그게 만족 있습니까? 제 초등학교 다닐 때요,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 전부 대통령인데요. 여러분 대통령 되고 싶습니까? 나는 대통령 안 된 걸 정말 감사합니다. 시켜주지도 안 하지만은 시켜도 안 해요. 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대통령 끝나고 나면 또 꼭 큰 집에 가고 말이야. 권력이라고 하는 물을 마시보고, 어떤 사람은 문학에서, 예술에서, 온갖 쾌락의 물을 마시면서, 어떤 사람은 이성의 물을 마셔가지고 그 갈증을 없애보려고 해요. 그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처럼 소용없는 짓입니다. 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이 있는데 영혼의 만족함을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어디에도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처럼 영생이 없고 하나님처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이 없으면 결코 만족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때 엉뚱한 데서 찾아 헤매느냐고요.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다. 내가 물을 먹는 자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같이 배에서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터지는 거예요.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생수의 강이 말입니다.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셔야 되니까, 성령이 오시자마자 제자들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터졌습니다. 아시죠? 모든 믿는 자의 받을 성령, 성령은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 무엇을 얻을 수 없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내 평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지도 못하고 뺏어가지도 못하는 평안. 가난해도 기쁘고 평안하고 남이 나를 멸시하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죽음이 와도 그 평안은 뺏어가지 못합니다.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평안.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라 합니다.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신 기쁨,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예수님이 제자를 둘씩 전도하러 갔다 와서 말했습니다. 주님, 마귀도 귀신도 주님의 이름 앞에서 쫓겨납니다. 예수님이 야야 너희들 귀신 너희 앞에 굴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우리가 뭐 때문에 기뻐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다 또 뭘 또 보태야 될까요? 주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을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성령님이 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 놀라운 선물 받았으면 자나깨나 선물 들다보고 기뻐하고 자랑할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주지 못하고 뺏어가지도 못하는 이 놀라운 선물, 구원의 선물,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와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그 기쁨을 우리 안에 계속 생수의 강이 터지듯이 흘러나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왜 목마릅니까? 왜 엉뚱한 데서 뭘 찾아 헤매려고 하려 해야 될까요? 돈 좀 없다고 막 비 맞은 장딱처럼 이거 내 신세에 돈 떨어져, 신발 떨어져, 친구 떨어져.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초라한 모습을 가지면 안 됩니다. 마대푸들에 있고 보리죽을 먹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두고 보자. 잠시 후에 그 영원한 영광주가 오신 주님을 맞이할 텐데
그리고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데 무슨 걱정이냐고요. 네. 비겁하게 살지 마세요. 응? 예. 절대로 주님이 주신 기쁨을 잃지 마세요. 다 떨어진 옷을 입은 거지가요, 그 희죽희죽 웃어요. 자꾸 사람 보고 저 거지 미쳤는갑다.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이 거지 주머니는 세계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 보석을 가지고 있어요. 또 오자, 나는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될 기다. 이걸 보여주면 뺏어갈 테니까. 이거 다이아몬드 주머니 넣어가지고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받은 사람밖에 몰라요. 예? 참 놀라운 일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어떤 사람 막 먹고 마시고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즐거워하고, 좀 있으면요, 예? 술도 깨고 노래 소리도 끝나면 이제 모든 게 끝나요. 오래전에요, 제가 여수 가서 집회할 때요, 예? 뭐 오동도라는 섬인가 거기에 있는데 쫙 그 가는 방파제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가고 오고 하는데 어떤 부인이 말이에요, 한복을 얌전하게 차려입었는데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막 뒹구고 뭐라고 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아줌마 너무하구만, 왜 그래요? 이 멀쩡한 사람이 말이에요, 미친다고요. 와, 술이 취해가지고 말이에요, 곤드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자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여보세요, 내가 모처럼 술 먹고 그러는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집에 호래 같은 남편, 여우 같은 시누이, 뭐 하여튼 무슨 일인지 모르죠. 집에 가면은 그래 모처럼 지금 나와서 한 잔 잡숫고 지금 모든 걸 잊어버리고 막 이해 좀 해달라는 거예요. 조금 이해할 수 있죠. 예? 예. 오직 괴로우면 그러겠어요. 잠시라도 잊어버리려고. 예? 한 잔 먹고 막 소리 지르고 악을 쓰고 막 한바탕 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잠시라도 좀 그 괴로움을 좀 벗어나려고.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은 다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어디 있습니까? 예? 누가복음 17장 23절에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 사이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너희 안에 있나니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멀리 뵈던 하늘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요, 옛날에 그 평양에서 최봉성 목사라고 있었대요. 이분이 별명이 최권능 목사예요. 일제시대 때요. 그 일본
그 순사가 말이에요, 말을 타고 탁탁탁탁 가는데 골목 옆에 딱 했다가 말 타고 가는 옆에 갑자기 말이에요, 예수 천국! 그러니까요, 말이 놀래가지고 펄쩍 뛰다가 이 순사가 떨어졌거든, 말에서.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이 영감아, 왜 사람을 놀래게 해? 응? 네. 여보시오, 저 지나가는 자동차는 빵빵 그러는데 왜 아무 소리 안 하냐고. 나는 전부 천국과 지옥 사이에 교통순경이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데 왜 잘못돼서? 야 영감아, 천국 어디 있어? 있지. 야, 지점이 있으면 본점이 있는 법이야. 내 안에 천국 지점이 있다. 응? 그럼 본점 있잖아. 영감 죽이 뿌린다. 죽이면 더 좋다. 천국 간다. 혼내줄 기다. 혼내주면 큰 상 받는다. 이거 죽이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스운 얘기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예? 천국,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은요, 영원한 천국의 지점이에요. 그렇습니까? 어디 지점 있으면 본점이 있죠? 예? 은행 지점 있으면 본점이 있어요. 멀리 배든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소천국이 이루어지니 대천국이 날로 가까워요. 예. 자, 이제 놀라운 일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평안함, 이 세상에서 못 얻고 시험이 닥쳐도 없어지지 않네. 귀하다 내 평안함. 주의 발등상 위에 사는 동안 이 보배 내 마음에 두면 그 영광의 날에 주 다시 오셔서 천국으로 데려가리. 주 항상 계시네 내 마음속에 주 항상 계시네. 기쁘다. 아이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응? 예, 주님의 평안이 있고 이 평안이 내 마음의 보배입니다. 이 보배를 내 마음에 두고 있으면 주님 오시는 날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찡그리고 말이야, 이렇게 괴로운이 죽어서 천국에는 가야지. 마음이 지옥인데 어떻게 천국 가요? 어떻습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너무 실망하지 말아요. 괴로워하지 말아요. 예. 예, 주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너무 그러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내가 네 눈물을 닦아주고 네 앞으로 너를 위해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축복을 해놨는데 잠시 어떤 좀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실망하고 슬퍼하느냐? 그러실 거예요. 자, 우리는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고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시편 37장 4절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그러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아라 그 말이에요. 기쁨을 어디 엉뚱한 데 찾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즐거운 데가 없을까? 오늘 뭐 맛있는 거 먹고 즐거워할까? 한 잔 마시고 어찌? 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즐거움을 왜 엉뚱한 데 찾으려고 그래요? 예.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즐거움을 주셨지 않습니까? 예? 빌립보서 4장 1절에 바울 사도는 로마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옥중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는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옥중에 갇혀 있지만은 매를 맞고 육신은 쓰리고 아프고 그 지하 감옥에 곰팡 나는 곰팡 냄새 나는 지가 울고리는 지하 감옥이 있지만은 바울 사도 마음 속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가 전도하다가 잡혀서 매를 맞고 착고를 차고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밤이 어떻게 했어요? 울면서 통곡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밤중이 되어서 기도하고 찬송에 따랐어요. 배도 고프고 몸은 아프고 쇠고랑이 차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슬퍼하고 원망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고통을 받게 된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고 찬송을 했어요. 찬송. 우물이 드르륵 열리고 막 찾고 다 찾고 그날 밤에 옥을 지키던 간수장 가족이 다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어떤 조건 때문에 절구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부귀영화, 명예, 권세, 온갖 육체의 그런 것들을 환경이나 물질이나 그런 데서 즐거움 얻으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성령의 그 위로하심, 영원한 소망 중에 기뻐합니다. 우리는 그 기쁨을 결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너희 힘이라. 그럴 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와 같이 기뻐하십니다. 빌립보 4장 4절에 꼭 데살로니가 5장에도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자, 우리는 그 기쁨을 왜 항상 기뻐하라 했습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이 끄지면 안 돼요. 끄지면은 우리는 가난해도 기쁘고 사람의 무시당해도 기쁘고 육신의 고난이 와도 병들어도 죽어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주님이 주셨잖아요. 자, 이제 로마서 8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자, 여기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도 아직 연약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너무 연약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데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아직.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하기에는 너무나 우리는 어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히브리서, 이 성경 잡고 히브리서 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주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채울이라는 것은 연약함을 돕는 겁니다. 돕지 않은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도 죄는 없어요. 주님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때로는 피곤하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슬퍼하시고 매를 맞고 그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받고,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온갖 시험을 받았다는 말은 이 고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죄는 없으시니라. 온갖 시험과 고난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셔요. 주님도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하심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받은 후에도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때때로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에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후에도 은혜는 계속해서 필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그의 충만함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것도 은혜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도 그것도 은혜입니다. 계속해서 은혜 위에 은혜 계속 주시죠. 히브리서 2장 18절을 봅시다. 히브리서 2장 18절 같이 봅시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수님도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네. 우리가 어떤 고난과 또 시험을 당할 때도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는 것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 은혜를 더 풍성히 주시는 은혜를 계속 간구해야 돼요. 그럼 주님이 주셔요. 도와주세요. 자,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한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 주님의 도우심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셔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기도도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뭔지 모를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은 기도는 막 하는데요, 밤새도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잠도 안 자고. 이래 들어보면은 전부 쓰레기통에 갖다 내버리면 꼭 맞을 기도예요. 하나님 들으십니까 그게? 기도하는 사람 마음 상태, 기도하는 내용,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돼요. 여러분 휴대폰 가지고 전화할 때 아무데나 막 눌려가지고 한다고 들어요? 어린 애들이 장난감 전화 가지고 여보세요 어떡 끊을게요, 끊든지 말든지 뭐 누가 꼭 장난감 전화 얘기해가지고 하나님 들으십니까? 자기 마음대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도 얻지 못하는 건 정욕으로 쓰고 잘못 구함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기도도 올바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이 대신 기도해 주신다고 놀랍지 않습니까? 어린 애가 지게 필요한 걸 모르고 아무렇게나 달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엄마는요, 그 애 달라는 대로 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걸 주셔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세요.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올바로 기도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세요. 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또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을 같이 읽읍시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우리의 중보자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요한 2장 2절에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대언자라는 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변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시죠. 하늘에서 우리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의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 항상 기도하시고, 땅에서, 아니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세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큰 위로가 되시죠. 그렇다고 해서 뭐 나는 기도 안 해도 되겠네, 나 아무렇게나 기도해도 주님은, 성령님은 나를 대신해서 기도하시겠네, 그러지 말고 그 철부질 때 그렇지 항상 그러면 되느냐고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기도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뭔지 알게 해주세요. 요한일서 5장 14절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고 해야죠. 그렇죠? 성령이 탄식함으로 기도하도록 하면 안 되지요. 성령이 계속 슬퍼하고 탄식하면 되겠어요? 그는 너무 어릴 때, 철부질 때 그렇고, 성령을 탄식하시지 않도록, 근심하시지 않도록, 슬퍼하시지 않도록 이제 철이 들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줄도 알고 그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주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어린 아이가 철부질 때 엄마는 그 애를 잘 도와주시는 것처럼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아주 많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때때로 형제 자매들이 저는 목사님으로서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해 주세요. 열심히 더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맡기신 이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많은 사람이 기도한다는 것은 큰 위로와 기쁨이 됩니다.
저뿐 아니라 복음 전하는 많은 주님의 일꾼들, 멀리 해외에서 나가서 복음 전하는 모든 선교사와 그 가족들, 현지 전도인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큰 힘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기쁨과 위로가 되는 것은 주님이 날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날 위해서, 내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 큰 기쁨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얻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도 하신다는 건 놀라운 분입니다. 완전한 인격자를 모시고 있는 겁니다. 자, 앞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계속 말씀드릴 테니까 될 수 있으면 이 설교를 반복해서 인터넷에 계속 들을 수 있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그 말씀이 자기 안에, 자기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가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다시는 심판과 또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도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쌓였사오니 주의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이 땅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주님, 진정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지키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때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저들에게 전파해서 날로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서 주님이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능력의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